자, 이번 시간 잠언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통해서 말씀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또 우리 몸과 육이 또 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언 2장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말씀 정말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혜롭다, 스마트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가운데 지혜가 있고 예수님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씀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특별히 여러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뭐냐면 바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지혜, 그리고 명철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명철은 우리를 현명하게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또 그런 통찰력 이런 것들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 그렇죠? 지식을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또 지혜를 구하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정말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들을 찾으라 이거죠. 그것을 그렇게 찾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갈리는지 그것들을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요, 우리도 그냥도 알 수 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또 지혜를 동원하고 슬기롭게 살려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아닌 사람이 그냥 쾌락에 따라서 정욕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둘이 얼마나 크게 갈리는가. 그리고 그 지혜, 세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고 그것들을 갈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달라진다는 거죠. 자,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그렇게 지혜를 갈구하게 되면은요 바로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은 지혜, 지식, 명철,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백성들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철을 가져야 되고요, 또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혜거든요. 하나님 뜻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미련하게 살다, 똑똑하게 산다 이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지혜고,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밖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입니다.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은 우리의 길이 보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보증이 안 되는 겁니다.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내 삶을 파괴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자해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앞길을 가면은 내가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그 낭떠러지의 끝이 낭떠러진 그곳에 그냥 가버리는 거, 발을 내디뎌 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것도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극명히 갈립니다. 공의를 구하느냐, 그 사람이 정의를 구하고 사느냐, 또 정직하게 사느냐, 선한 길을 따라서 사느냐. 반대는 뭡니까? 거짓이죠, 거짓. 불의를 행하고 또 거짓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거. 이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자,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지혜와 지식은 특별히 잠언에서 보면 의인화되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많이 됩니다. 지혜가 뭐 문 밖에서 기다린다든지, 저기도 보면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우리 잠언을 잘 읽어보면 지혜가 어떠한 한 대상, 우리가 존귀히 여기는 한 대상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뭐 하나의 명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떠한 우리가 존귀히 여길 귀중한 대상이구나,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언 통해서. 바로 이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자, 보면은 근신, 이 부지런함, 또 명철함, 또 우리 지혜 있게 총명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그 길들이 뭐냐면 그냥 똑똑하게 그냥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근신의 반대 뭐예요? 게으름이죠. 게으르면은 우리의 삶, 게으름이 우리를 지킵니까? 파괴합니까? 파괴합니다. 파괴해요. 근신해야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게으르면 또 막 우리의 주변 정리가 안 되죠. 질서가 없어지죠. 그리고 게으름하고 동반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가난이 동반된다 그랬어요. 게으름에 항상 동반하는 것이 잠언 말씀에서 가난해지죠. 그러면은 생활이 궁핍해지죠. 그럼 여러 가지 길들이 막혀지죠. 제한이 되죠. 그 게으름이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나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파괴된다는 거죠. 12절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지혜가 없으면 악한 자에게 휩쓸린다는 거죠. 악한 자의 길에 함께하고 우리가 폐역하는 삶, 우리 망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서 건져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다.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자, 이제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 또 행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길을 떠나면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리고 밝은 길이 아니라 어두운 길로 갑니다. 행악거리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여기 보면은 그 악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폐역한 행위, 그 다음에 정직하지 못한 거짓들, 어두운 길들, 또 폭력들, 또 어두운 데서 행하는 건 뭡니까?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은 바로 음란이에요. 또 하나가 음란과 거짓. 음란이 빠지지 않고 나오죠. 16절에 보면은 지혜가 우리를 음란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자,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 음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사람, 음란을 행하면서 난무한 음란을 행하면서 또 하나님 잘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한 우리가 잘 이기면서 가야 되는데 이 거짓 또 폐역, 그렇죠, 음란, 이걸 다 동반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지 않나니. 맞습니다. 점점 더 사망의 길로 갑니다. 그리고 수올, 지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생명,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는 악인의 길, 또 음란의 길, 거짓의 길, 어두운 길, 폐역을 행하는 길들이 다 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양쪽 길이 있다는 거. 세상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의인의 삶, 정직의 삶, 지혜가 주는 유익입니다. 또 그 반대로는 이러한 정말 더러운 이런 생명을 얻지 못하는 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지혜를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길, 살아가면서 누리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반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렇죠? 정직, 지혜 다 같은 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지는 말들이죠. 땅에 거하며, 이 땅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며 또 우리가 그래야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옥의 문, 형벌의 문, 글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지혜라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 속에 가득가득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은을 구하듯이 보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늘 사모하며 구하며 살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의인의 길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도록 또 악인의 길에 빠져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생명과 같은 이 지혜, 우리가 늘 이것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삶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넘어뜨리라는 이 악인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지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